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많이 불러요? 성령행전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왜냐하면 이제 성령을 통해 일어난 일들이에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한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도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되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도 부르지만 우리가 별명처럼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죠. 그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이 사도행전이 어떤 성경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사도행전 내용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담겨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 이야기,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권능을 받고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져 갔던 이야기를 담은 것이 사도행전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저자가 누굴까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누가가 누구예요? 누가가 누구죠? 누가는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빨리 찍어보세요.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면 물어보지 않았겠죠. 이방인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신약 성경의 시작 부분인 복음서를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쭉 썼는데 그 가운데 마태도, 마가도, 그리고 요한도 전부 다 유대인이었지만 이 누가만큼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이방인이었는데 누가의 직업은 무엇이었느냐? 골로새서 4장 14절 볼까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였기 때문에 그가 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의사적인 어떤 관찰과 굉장히 객관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죠.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 의사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이제 이 복음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 하나예요. 쭉 내용이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을 담고 있고, 이제 사도행전은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다시 기록하면서부터 쭉 시작되어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어떻게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쭉 이어서 보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러면 더 좋을 텐데 우리는 앞서서 어떤 복음서를 봤어요? 마가복음을 봤죠. 그리고선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보게 되는데 그걸 좀 염두에 두고 복음적인 내용은 같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제 계획상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연초에는 복음서를 하나씩 늘 묵상을 할 거예요. 마태복음이 됐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하나를 한 해가 시작할 때 복음서 묵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한번,
신약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전체를 한 번 다 묵상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7년 정도 걸려요. 그럼 4년 하고 나서는 다른 것 하기도 바쁜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복음서는 계속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는 무조건 복음서 중에 하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해 초에는 마가복음을 했어요. 그래서 참 지금 와서 약간 아쉬운 건 누가복음을 했으면 이어서 사도행전을 하기가 더 좋았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가복음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에는 마태복음, 그 다음에 후년에는 요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누가복음 하면은 3년 뒤잖아요. 그럼 누가복음하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한번 그때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제대로 또 쭉 보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특별히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같이 보는 게 좀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 사도행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인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어서 이렇게 쭉 연결되게 서술적으로 기록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문체나 어떤 논리성이나 또 객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하게 잘 썼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분량이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넘어요. 약 3분의 1 가까이 되어지는 분량이 되어져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참 이런 거 사람들이 계산 잘해요. 신약 성경의 모든 절수를 합치면 약 8,000절 정도가 되어진대요. 그 가운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2,157절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것 같지만, 사실상 바울 서신들은 편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당면하고 있는 그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갈지를 기록했기 때문에 내용들이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종류는 많지만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바울이 쓴 바울 서신보다도 더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실상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본 것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중복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복음이 박해 가운데도 어떻게 전파되어졌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누가복음 사도행전만 봐도 벌써 신약 성경의 내용의 3분의 2 정도는 다 봤다고 할 정도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쭉 보다 보면 그 등장인물에 대한 표현이 달라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3인칭 관점으로 쭉 기록되다가 1인칭 우리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지는 때가 있어요. 16장부터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누가도 함께 동참해서 다녔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누가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끝까지 바울을 돌봤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왜 누가가 돌봤겠어요? 바울이 몸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 몸을 위해서도 의사인 이 누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생에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게 누가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을 통해서 그 곁에서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이전에
마태나 또 마가나 누가 썼던 이런 복음서들을 보면서 그걸 면밀히 살피고 해서 복음서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할 수 있었던 연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썼습니까?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누구라고 벌써 호칭하고 시작을 해요? 데오빌로여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데오빌로에게 썼어요. 그럼 데오빌로는 누구예요?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방인 이름인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보면 이방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죠. 그런데 이 데오빌로에 대한 그 어떤 자료도 현재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썼느냐,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데오빌로라고 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 사람의 별칭으로서 데오빌로라고 불러준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는지 우리는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데오빌로라는 실존 인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해요. 상징적이라기보다는 그 인물이 있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고 쓰고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러니까 각하라는 호칭을 붙여주고 있죠. 각하라는 호칭은 총독 이상의 고위 관료들에게 쓰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그 관료 호칭을 여기다가 붙여준 걸 보면 그냥 상징적으로만 쓰진 않았다는 거죠. 어떤 실존 인물이 누군가 분명히 있었고 그 가운데 굉장히 고위 계층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도 담겨 있듯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자에게 쓴 거예요. 실존 인물도 있지만 그 인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아마도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신앙이 굉장히 아직 연약한 사람, 그러니까 초신자인 거죠. 그래서 그 초신자를 위해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복음을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성령을 통해 복음이 박해 가운데도 어떻게 증거됐는가, 그러므로 아무 죄 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받은 자들이 그 신앙이 헛된 것이 아님을 다시금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놀랍게 그 성령을 통해 복음이 박해 가운데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본다면 앞서서 함께 봤듯이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된 내용들이에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순서대로 복음이 전파돼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또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이방인 나라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뻗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확장되는 복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8장부터 19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복음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12장까지는 이방 선교를 위한 준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까지는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확장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여기에 다 담겨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21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르는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 나눌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두 부분으로도 많이 나눠요. 1장부터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건 다 뭐예요? 국내 복음 사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전도예요. 그렇다면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되어지는 거죠. 전도랑 선교 뭐 굳이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전도는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고, 선교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예요. 그래서 이방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나누게 되는데, 두 가지로 나누면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하는 일들이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두 명의 사도를 중심으로 내용이 펼쳐져요. 두 명의 사도 누구예요? 베드로와 바울이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사도를 통해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요. 그런데 이 두 사도가 한 명은 유대인에게, 한 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둘이 나눠서 중심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둘을 비교적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양쪽 다 쭉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누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베드로와 바울, 그 둘의 유사점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각각에게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친 사건은 3장 2절부터 8절에 나오고,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은 14장 8절부터 12절에 나와요. 그리고 특별한 치료의 능력,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고침을 받는 일이 나오죠. 그래서 5장 15절부터 16절에 나오고,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수건을 가져다가도 막 얹어서 고치죠. 그게 19장 2절이에요. 그 마술사들을 제압하는 내용이 베드로는 8장 9절과 18절에 나오고, 바울은 13장 6절에 나와요.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도 각각에게 드러나는데,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살리죠. 그게 9장 36절에서 40절에 나오고, 바울 같은 경우는 유두고,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려요. 그게 20장 7절부터 12절이에요. 그리고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사건이 베드로는 12장 7절에, 바울은 16장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쌍을 이루면서, 짝을 이루면서 내용들이 구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베드로는 명확하게 사도로 인정받는 자였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과 함께했고, 그러므로 사도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반면 바울의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어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뒤늦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되어졌지만 그의 사도성에 대해 의심을 품는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베드로가 이러이러한 사도였다면 바울도 그와 똑같이 이런 일들을 행하며 이방인의 사도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로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삼아주셨다면 그 베드로와 똑같이 이방에 가서 사역했던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맥락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인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책을 이제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책을 펴보세요. 1장 1절부터 14절. 우리 이제 함께 같이 큐티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좀 하도록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쭉 보면서 큐티 책을 따라서 먼저 한번 읽을 때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돼요? 배경이 되는 것, 시간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이나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나 이런 걸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핵심 단어나 문장, 주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또 그 다음에 읽으면서 뭔가 질문을 또 하면서 이렇게 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걸 한 3차례, 4차례는 읽어야 돼요. 우리가 3차례, 4차례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이제 같이 하는 거니까 한 번에 진행되더라도 한번 잘 따라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데오빌로가 나오죠. 자, 이 데오빌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실존 인물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를 대표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은 뭘 말하겠어요? 이건 뭐예요?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죠. 내가 먼저 쓴 글, 이건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등장인물이 누가 있어요? 무릇 예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배경적으로는 또 쭉 이야기를 하면서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날을 말하고 그 다음에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 승천하신 날까지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날까지 고난받으신 후에 승천하신 날까지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40일 동안 고난받은 후 40일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후에 40일. 잘 체크하세요. 졸지 마시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또 등장하는 게 뭐가 있어요? 5절에 요한이 등장하죠. 물론 여기서 실제로 요한이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 요한의 발언을 언급하고 있어요. 요한이 외쳤던 게 뭐예요? 요한이 그리스도이신가 하니까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누가 등장해요? 성령이 등장하는 거죠.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8절에 이어서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8절이 사도행전의 중심 내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 사도행전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올려져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 내용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고난 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에게 4절 내용도 빠뜨리면 안 되겠네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뭔가 약속하셨다라는 건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려져 가시니 9절에 예수님의 이제 승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올라가실 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의 정체는 뭘까요? 천사겠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등장하면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감람원에서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도 어디로 가요?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이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이에요?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마가복음 보면서 마가에 대해서 좀 함께 알아봤죠. 바로 이 마가는 굉장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다락방이 우리의 다락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2층 집이에요. 그래서 2층 집에 굉장히 넓은 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00여 명이 120여 문도가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기도하며 했던 장소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고 높은 큰 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는 우리는 그 당시 2층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락방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2층 집이죠. 그래서 2층에 굉장히 넓은 이런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부유하다는 것. 그래서 마가가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중도에 탈락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어려움 속에 돌아가 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잘 훈련받고 다시 세워져서 바울의 또 중요한 동역자가 되어졌던 게 마가였다라는 것 보여주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누가 있었는지를 쭉 언급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까지. 자,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몇 명 나오죠? 몇 명 나왔어요? 그렇죠. 11명 나오죠? 11명. 왜 11명이에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죠. 그래서 11명의 제자가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오순절 준비 작업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등장하는 인물 쭉 써보세요.
데오빌로 글씨가 엉망이더라도 이게 지금 화면에다 쓰니까 쉽지가 않아요. 데오빌로, 그 다음에 예수님, 요한, 그 다음에 성령님, 그 다음에 천사, 두 사람 천사였죠. 그 다음에 제자들, 그리고 배경적인 시간적 배경적, 지금 엄밀히 말하면 이 내용들은 언제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의 배경은 언제예요? 고난 받으신 후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죠. 11절까지는 고난 받으신 후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언제예요? 승천하신 후에 벌어진 일들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까지는 며칠이 있었을까요? 오순절까지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죠. 6월절 그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40일이 지났으니까 열흘 정도 남은 상황이죠. 열흘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조금 더 되는 시간이 남겨져 있었어요. 물론 이들이 오순절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를 기대했는지 어땠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신 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기에 이들은 이것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던 거예요. 자, 오늘 핵심 단어, 문장, 주제는 뭐가 될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 승천하신 때까지의 일들을 쭉 기록하면서 그 핵심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게 중요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고난과 그 박해 가운데 자연스러운 현상은 흩어지는 거죠. 모여 있으면 안 돼요. 흩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 흩어지려고 하는 그들에게 흩어지지 말고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내용을 쭉 보면서 던질 수 있는 질문. 가장 먼저 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자,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해놓고 계속 언급되는 건 뭐예요? 성령이죠. 계속 언급되는 건 성령이에요. 우리가 뭐 결론적으로도 잘 알지만 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16절, 17절, 26절, 또 15장 26절 이런 데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성령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야 어떤 일이 있어요? 권능을 받죠. 권능. 8절에 권능. 권능을 받아야 뭐가 될 수 있어요? 증인. 권능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그 권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쭉 나오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또 옥에 갇혀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며 증거해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제 이 사도행전을 통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뭐예요? 제자들의 반응. 아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서 표시를 못했는데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 여쭈는데 뭘 여쭤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왜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러니까 여전히 제자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서를 함께 나누면서 늘 강조했던 것.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세상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을 거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금 경험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을 경험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경험하니까 이제 정말 때가 되었구나. 이들은 이제 뭘 생각해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라고 원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 땅 가운데 다윗의 때와 같은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들의 그 기대가 언제 무너졌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너졌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또 다시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기대가 자기가 원하는 나라가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말하죠. (7절에)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런데다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너희의 관심을 이제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성령에 관심을 두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 주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거기에 관심 두지 마라. 관심 꺼라 이거죠. 그리고 너희는 이제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라는 거죠. 오직 성령. 이제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을 다 꺼야 돼요. 뭔가 우리는 주를 위해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다 관심을 꺼야 돼요. 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하겠다?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바는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의 모든 포커스는 성령에 맞출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마세요. 다른 교회가 뭐 하든지 관심 두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이제 성령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주님의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다고요. 이 권능을 받지 못했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홍보밖에 안 돼요. 교회에 홍보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누가는 정말 이 모든 것 너무나도 잘 기록해놨어요. 제자들은 고민했죠.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위해 늘 고민하고 늘 싸우고 늘 경쟁했어요. 결국에는 성령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죠.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11절에 보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죠. 그래서 각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해결해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건 우리에게 재림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고, 본 그대로 정말 실제적인 재림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본 그대로 온다. 뭔가 영적으로 임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리를 해보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쓸만한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다 쓸 수는 없어요. 다 써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앞에서부터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다라는 것.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으니까 성령으로 명하신 예수님 다 쓸 수 있죠. 고난 받으신 후 고난 받으신 예수님, 승천하신 날까지 승천하신 예수님, 이런 걸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오늘의 내용에 좀 맞게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쓴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각각의 모습들을 다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죠. 성령을 약속하신 하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권능 받고 증인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되겠죠. 권능 받고 증인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3절에 보면 고난받으신 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죠. 그리고 3절에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 또 9절에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신 예수님, 그리고 11절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예수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핵심적으로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하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적어보세요.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제자들이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여전히 헛물 켜는 제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여러분들의 모습,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제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제나 저제나 이루어질까 바라고 있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저의 모습을 여기서 여전히 헛물을 켜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바라는 가정, 내가 바라는 나의 삶, 이제나 저제나 이루어질까 바라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권능받고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성령 없이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늘 노심초사하는 제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보여졌어요.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런 내 모습을 받기에 이제 이런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나의 나라를 바라봤기에 이런 나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말씀 속에서 다시금 배우기, 또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기. 결론은 그래서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증인이 된다고 하였기에 결론은 14절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약속하신 성령을 위해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적용이 뭐가 되겠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겠다 이거죠. 그럼 이게 적용이 됩니까? 힘쓰겠다, 해야 되겠다,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힘쓸 건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 적용을 해야죠. 내가 성령 강림절까지 저녁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이런 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했다 안 했다가 분명하죠. 성령 강림절까지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아니면 정한 시간, 정한 장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 기도하겠다. 또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는 꼭 매일 한 번씩 교회 가서 기도하겠다. 이런 적용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
그래서 그렇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읊조릴 말씀, 기도문을 간략하게 쓰세요. 쓴 것과 안 쓴 것 차이가 나요. 간략하게 기도문 쓰시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읊조릴 말씀,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감동 주시는 그 말씀 한 구절을 다시 적어보세요. 또 아니면 포스트잇에 써서 핸드폰에 한번 붙여놓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책상에 붙여놓든지 여러분들의 눈이 가장 많이 닿는 곳에 써서 붙여놓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끝났어요?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제목을 정해야죠. 제목. 오늘 묵상한 것에 대한 제목을 직접 만드세요. 내가 말씀을 보며 깨달아졌던 것을 한 단어로 딱 요약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지는 않겠죠. 자기가 묵상하고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적용했던 부분들 빨리 적으세요. 제목 하나씩 만들어서. 먼저 적으신 분 제목 한번 좀 알려주시죠. 저는 오로지 기도였어요. 오로지 기도. 이 제목도 만들어 봐야 돼요. 계속 만들어 보고 고민하고. 그래서 항상 저도 이제 설교 제목을 쓰지만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제목을 어떻게 쓸까? 어떻게 해야 전체적인 내용을 좀 잘 포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돼요. 저도 제목을 잘 만들지는 못해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제목들을 아주 창의적으로 잘 만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로지 기도 이렇게 정하고, 또 이제 가능하면 요즘 우리 이제 교회 단톡방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인사말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상투적인 것 말고 오로지 기도하는 하루 되세요 이렇게 딱 올려주면 티가 나잖아요. 아, 말씀 받구나. 말씀 받구나. 티 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으로 인사를 건네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은연중에 전달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정말 감동받았던 것들 좀 기록해놨다가 우리 주일날 이제 구역 모일 때 그때 이제 그런 내용도 함께 좀 나누고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자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 묵상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몇 번까지 있냐면요 77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2달 좀 더, 한 2달 보름 이상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 쭉 보면서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졌고 또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의 역사가 그렇대, 그런 일이 있었대, 이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우리가 권능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제 그 역사가 우리의 실제가 되어져 가야 하는 거죠. 이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고 또 사도행전을 한 절 한 절 묵상해 가면서 주님,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말씀이 실제되어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기도와 함께 정말 우리의 신앙의 실제가 될 때 교회가 교회답게 서고, 성도가 성도답게 서고, 목사가 목사답게 서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야 청라 영천교회 있더라,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교회 이루어보죠. 함께 그런 교회를 위해,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 그런 삶이 되기 위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185장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했던 걸 생각하면서 주님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약속한 성령을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한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사도행전과 함께 성령의 역사이니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한 주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약속한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약속한 주의 성령에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교회가 나의 눈을 가리고 있사오니 이
모든 걸 거둬내게 하시고 여기에 내 알바가 아니라 여기에 내 관심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관심을 두게 없어서 이제는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약속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하옵소서.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주의 성령의 사모함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과 함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교회가 새롭게 출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게 없어서 오로지 모이게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사모하는 되신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이게 하옵소서. 모이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만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떠나는 마음들이 다시 모여지게 하옵소서. 떠났던 마음들이 다시 모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이 성도들의 마음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데 모이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함께 모이며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게 하옵소서. 함께하게 하옵소서.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기 힘쓰므로 말미암아 주의 약속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 출발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떠나갔던 마음들이 흩어졌던 모든 마음들이 다시금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들이 모여지게 하옵소서. 마음들이 모여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이 주의 전으로 모여지게 하여 주시고 떠나지 않고 함께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리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불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성도들의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기도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로지 기도할 때 힘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이여 역사옵소서. 성령이여 역사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옵소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시고 성령이여 역사옵소서. 성도들의 가슴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기도할 때 힘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모여야 할 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마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마음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저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아버지여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도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함께 모여야 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모이게 하옵소서. 모이게 하옵소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에 힘쓰며 주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헛된 나의 나라가 아닌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닌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닌 주님 원하시는 주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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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갈급함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의 갈급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기도의 갈급함이 일어나 함께 기도하며 주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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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의 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의 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의 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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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안에 다시금 시작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성령님,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니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동일하게 역사하옵소서. 동일하게 역사하옵소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함께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모합니다. 역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옵소서. 일하고 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는 성령님,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도행전의 이 기록들이 오늘 실제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 명령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흩어졌던 마음들이 한데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 청라영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사모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정말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우리의 사심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권능을 얻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겠사오니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전하는 모든 전도가 허공에 외치는 소리밖에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가 되어 다시금 되돌아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귀찮아하고 인상 쓰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사오니 우리가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복음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청라영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 번이라도 이곳에 발걸음을 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헛된 데 관심을 두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오직 주님의 성령에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성령을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권능을 얻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힘써 채우게 하옵소서.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금요 기도의 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힘쓰는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뜨거움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거운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과거를 추억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어떤 때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신앙의 열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때보다 더 뜨겁게 주를 사랑하고 더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더 뜨겁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